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장막장의 사역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사무실 제가 또 그 개업을 한 지 40년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 40세 때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아주 외롭고 참 힘든 그런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그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큰 책임을 맡고 있다가 120세에 죽은 그 모세의 삶이 바로 40년씩 세 번의 그 묶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세 시즌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으로 있다가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시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는 그 시점이야말로 어쩌면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골리앗을 물팔매의 돌로 죽이고 난 후 정말 그 하룻밤 사이에 유명한 아주 나라에서 뜨는 그런 유명한 인사가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윗에게는 새로운 계절이었던 것이죠. 광야의 고난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40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을 해보면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계절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저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요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시간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일을 쉬고 어쩌면 좀 느긋하게 지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는 저에게는 그런 새로운 힘이 저에게 있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시즌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절은 우리 사람에게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언제라도 새로운 계절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새 시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시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취하는 시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적어도 새 시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적어도 제가 4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은 새로운 계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업을 나의 기업을 취하는 그런 때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그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지방의 그 유대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10여 년을 사귀게 됩니다. 그 10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새 시즌이 시작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기업을 찾게 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새로운 시즌을, 새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새 시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때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새 시즌이 시작되었다면 바로 그 새 시즌이야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때가 바로 새로운 계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와 룻을 비교해 볼 때 나오미는 어떻게 무엇을 택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나오미는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결정과 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작정한 모든 결정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상황에 의해서 좌우됐던 것을 보게 되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말하자면 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 나오미의 결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룻의 결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룻의 결정은 그 12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 룻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반면에 나오미라는 여인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창피하게도 어쩌면 수치스럽게도 나오미의 결정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양과 그 육축을 이제 치고 있었는데 그 둘의 소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한 장소에서 같이 거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작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으로 간다면 나는 서로 가겠고 내가 서로 간다 그러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눈을 들어서 본 아주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악명이 높은 소돔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낸 후에 어쩌면 그 마음에 서글픔도 있었겠죠. 또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그동안 마치 아버지처럼 롯을 같이 있게 하고 같이 데리고 오고 모든 삶 가운데 보호하고 해줬는데 삼촌을 버리고 자기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린 롯에 대해서 왜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섣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발로 발걸음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고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눈을 들어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보았던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롯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게 되었던 이르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13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이라는 말과 마므레 상수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지만 내 스스로 선택하고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결정은 아무리 우리의 눈에는 보기 좋을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낭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특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삶인가? 나의 결정은 과연 상황이나 시간이나 나의 가진 것, 나의 없는 것, 나의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결정을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 자신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제가 상황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상황에 의해서 또는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을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말인가요? 지난 주말 우리 장막장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전 컨퍼런스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죄악을 진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멸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 부서뜨리는 것, 불살아버리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말처럼 내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여기 9절에 보면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그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 집에서 나오미의 말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구절의 평안함을 이 룻이 포기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기 기업으로 다 차지하고 난 후에 그때 그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평강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룻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반면에 룻이라는 사람은 모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은 새로운 곳입니다. 생소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새로운 장소에 가야 되는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무엇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언노운한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그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루세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리타이어먼트를 포기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리타이어 한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데서 후퇴하는 것, 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동시에 저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새 사무실을 가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험을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룻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105번지를 오늘 완전히 클로징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미 새로운 시즌이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오피셜리 오늘 이제 옛날 빌딩을 저희들이 이제 처분하고 이제는 새 장소에서 우리를 일하게 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 오피셜 데이 1이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포기할 것들과 또 우리가 어시움해야 될 그런 모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과연 저나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계절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의 시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 가운데 나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과 내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파여버리고 진멸하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험, 비록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앞에 있는지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모험을 하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포기를 하지 못할까?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보게 된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사울왕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왕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본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미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무엘이 늦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웠다. 다른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울 것이다도 아니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정신이 똑바랐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제사를 잘못 드리는 그런 사건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 요나단과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그냥 도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왕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왕이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과 완고함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택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또 어떤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아까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참 놓치면은 내가 불편해질 것 같아. 이것은 나를 나를 정말 높여주는 것이고, 나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를 정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인데, 내가 이 좋은 것, 이 기름진 것들을 버릴 수가 없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눈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제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들과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진멸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버릴 수 있고 진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과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참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이 필요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 읽고 하는 가운데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제가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서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 하나님이 하는 그 하나님은 God이에요. G-O-D. God이라는 말 다 아시죠? 근데 원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 우상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근데 17절에서 룻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는 저호바. 이것은 원래 원어로는 JHWH.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만을 가리킬 수 있는 이름이 저호바인데 이 저호바라는 이름은 아주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하지도 못했고 그 발음을 프로나운스 하기도 두려워했던 그런 이름이 바로 저호바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하나님만을 가리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았던 여인인 것을 제가 17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현수자매를 한다는 것은 현수자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현수자매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애령자매를 안다고 애령자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애령자매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부나 어떠한 용맹이나 어떤 지혜보다도 더 힘있고 더 부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특별히 장인이 아니라 뭐죠?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조차도 알지 못했던, 택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룻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런 지식 가운데 근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장막장이들, 우리 장막장이들만 생각해 본다면, 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왜 장막장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하라고 하는 것들을 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보았던 사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완고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 거역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완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파하기를 원하고 부서뜨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새 시즌에 대한, 새로운 계절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 그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버릴 것을 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시즌은 하나님께 청구하는 시즌이에요. 하나님께 클레임하는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이제 그 어머니였고 또 나오미가 그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나이도 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 사실 오늘 본문과 이 룻기를 자세히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룻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니 어쩌면 많이 아는 그런 자매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의 남편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구약의 말씀처럼 그 친족의 기업을 물르는, 그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조언대로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 발치 끝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자, 이것은요 나오미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내가 거기 가서 누워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게 어떻게 할 바를 알려줄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해줬어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의 잠자리 밑에 같이 들어가서 있다가 깨어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한 얘기였고,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러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클레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갈렙의 그런 고백,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룻의 고백은 당신이야말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를 청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시즌을 맞는 우리 장말장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청구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시즌 가운데 저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는 일들을, 말씀에 근거한 클레임을 계속해서 자주 해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룻의 고백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추억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아주 어려운 시즌이, 계절이 있었죠. 제가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이나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그런 때에, 그 기간이 끝나가면서 우리 허령자매와 저에게 하루는 어떤 집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첫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고백을 안 했지만 우리 허령자매의 그때 고백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집인 것 같아 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위해서, 새 집이었어요. 그 집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집을 사기로 작정하고,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디파짓을 했습니다. 디파짓 돈만 할 수 있는 그런 돈 금액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파짓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을 했더니 엄청나게 갑자기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내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가격의 집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 샀던 집은 지금 뭐 요새 집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엄청난 가격들이지만, 그때 그 집의 가격은 저희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 아니라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힘에 붙이는 그러한 가격이었던 집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것을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아득한 그런 생각 가운데 저희들이 계약할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그 집을 클로징하는 동안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조그만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실망이 오고, 도대체 이 집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시간.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낭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계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 목요일인가 되면은 저희들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온 식구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구했습니다. 너희들,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했더니 우리 막내 딸, 우리 쌍둥이 딸들이, 그때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쌍둥이 딸들이, 아빠 엄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빠 엄마 이거는 이미 계약이야. 아빠가 변호사인데 계약한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지. 이거는 우리가 뭐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사실이었어요. 계약인데 우리가 뭐 갑자기 빌더한테 가서 내가 잠깐 실수를 했으니까 봐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목요일이었던가 금요일이었던가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는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는 출애굽기 35장인가요? 36장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도움을 청해서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에게 또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보아스가 누군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 1분도 아니고 즉각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때 토론토에 오래 사시다가 저희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 회사 일 때문에 뭐 중국 또 다른 나라로 갔다가 최근에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한두 달 전에 다시 토론토로 이사를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주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보통 때는 그분들이 전화하거나 뭐 가끔 만날 때마다 그 새 집이 어떻게 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대는 그거를 물어보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리라 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참 그런 그 체면 또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니 어떻게 내가 암만 친하다고 해도 어떻게 여기 캐나다라는 나라는 형제 뭐 이런 형제나 가족들에게서도 돈을 꿀 수 없는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남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이거 어려운 일인데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근데 유난히 그날따라 두 분이 그 집에 대해서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엄청나게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 그 말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묻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컨빅션을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을 왜 듣지 않느냐. 라는 그런 책망하시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예배 후에 만나십시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오늘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로 두 분이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가 그 룻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이것은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즉각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 분도 저희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본인들이 온갖 열정과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을 우리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계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계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청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클레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새 계절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참 말씀해 보니까요.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이라는 여자가 참 아주 럭키했어.
정말 로또를 맞은 거랑 똑같이 그 여자의 어떻게 그 여자 삶 가운데 아주 유력하다는 것은 아주 부자이면서 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유력한 보아스를 주셨나. 참 아주 럭키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 행여나, 어쩌면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이나 그냥 어쩌면 뭐 30% 찬스가 있는 10% 찬스가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의 삶 가운데 바로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 그 동네에 두신 것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룻의 기업을 위해서 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연히 룻으로 하여금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5절 가서 그 룻을 발견하고서 이는 위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그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침 우연히 이런 것으로 정말 아주 정말 그 by chance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뜻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새 계절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취하고 그 기업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 우연히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새로운 오피스를 오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좋다고들 다들 말씀하시고 기뻐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자리로 일하러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정말 아주 뷰도 너무나도 좋고 아주 참 일할만 해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우연히 아침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알게 하셨던,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의 하나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굿하고 베스트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욕심을 가지죠. 하나님 주실 바에는 뭐 제 통장에 100만 불을 주시죠. 10,000불보다는 100만 불이나 주시죠. 우리는 베스트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그 사무실 빌딩을 좋아한다고 하죠.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실 빌딩이 뭐 다운타운의 어떤 아주 고급 빌딩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믿음을 가진 그 기업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무리 적든 크든 헐었던 어떤 때든 간에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요사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나오미는 그 my delight 이런 하나님의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말하러 나갔습니다. 비틀 쓴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셨고 등등등등 하면서 계속 말하러 반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룻이 그 아기를 낳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즌을 통해서 죄 대신 화관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